주님의 평화가 저희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요, 우리가 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꿈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이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올해 축구를 잘하고 싶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20년 전 제가 대학교 다녔던 때 같은데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정확하게 20년 전 전 세계의 축구인들의 축제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네, 오필슨 코리아. 또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또 네, 그렇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우리 대표 선수단이 월드컵 4강에 진출하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얼마나 가슴이 부풀었었는지 몰라요.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도 꿈을 꿨죠. 두 번의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제들과 함께 이제 곡식을 추수하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연이어서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 하늘에 있었는데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달랐지만 결론은 같은 꿈이었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그 꿈은 과연 이루어질까요? 요셉이 17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날 요셉의 인생에 가장 큰 그런 삶의 위기가 그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자, 형들은 아버지 양떼를 이끌고 세겜이라는 땅에 가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아, 요셉아, 내 아버지. 야, 내가 너희 형들과 이 양떼들의 안부가 참 궁금하구나. 내가 너를 형들에게로 보내야 되겠다. 다녀와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요셉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흔쾌히 승낙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이제 헤브론을 떠나서 세겜까지 형들과 양떼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형들이 있었을까요? 자, 형들이 없었어요. 형들이 양떼를 데리고 어디론가 떠나고 형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방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사람이 나타나더니 여보시오, 당신은 무엇을 찾습니까? 네, 저는 저희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그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형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도단으로 떠났습니다. 이런 말을 전해준 거예요. 자, 요셉은 다시 세겜 땅에서 도단을 향해서 또 걷기 시작합니다. 자,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세겜에서 도단까지 얼마나 되는 거리일까요? 자,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10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또 30km를 가야 되는 거리죠.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지난 여름에 제가 저희 아들과 함께 서울 태능에서 여주까지 자전거를 타고 여행했던 그 여행이 생각이 났어요. 그 거리가 정확하게 102km였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자전거를 타고 102km를 이동하는데요.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저는 자전거를 잘 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작은 의자에 앉아서 12시간을 간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야, 102km 가는 일 참 힘들다. 자, 그런데 100km를 가서 또 30km를 어떻게 가냐면 걸어서 혼자서 내비게이션도 없이 핸드폰도 없이 지금 형들 어디 떠났어, 형들이 도단으로 갔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듣고 지금 도단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자, 형들 만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너무 신기해요. 세겜에 갔더니 그 형들 도단으로 갔어요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또 도단에 가서 어떤 사람들을 우연히 만났는데 보니까 형들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자리가 요셉에게는 인생의 최대 위기의 자리였어요.
저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데 형들이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해요. 바로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를 죽여서 이 구덩이에 집어넣고 아버지에게는 맹수들에게 잡아먹혔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자, 그를 죽이자라는 거예요. 자, 형들은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그 동생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형제 살인의 이 비극이 일어나기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혹은 학교에서 교회 안 다니는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말이야.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꿈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들려주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삶의 위기도 하나님에게는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봅시다. 위기도 하나님에게는 과정입니다. 네, 우리에게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될 수가 없어. 안 될 거야.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냥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꿈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런 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요.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은 하나님의 크고 길고 원대한 그 꿈의 한 조각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요셉을 형제들의 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셉에게 삶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형들이 자, 그를 죽이자. 자, 그러면 그의 꿈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은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옛말이 기억이 나요.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간다.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건 속에 여러 뱃사공들을 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악한 계획을 사람들을 통하여 막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도 신기해요. 자, 첫 번째 등판하는 뱃사공은 누구일까요? 자, 그는 루벤입니다. 자, 루벤은 하나의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이에요. 자, 얼마 전에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미움받고 이 맏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루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다시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형제들이 모여서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요셉을 죽이자. 자, 그런데 그때 루벤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일 이 상황에서 요셉을 구출하여서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수 있다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지도 몰라. 자, 그를 죽이자. 이때 루벤이 그 상황에 개입합니다. 21절.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자, 이럴 때 오늘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카톡방에서 종종 쓰는 그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저 형 왜 저래? 자, 그랬더니요, 이 형이요, 동생들을 더 무섭게 째려봐요. 그러면서 명령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얘들아, 피를 흘리지 마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져놓고 너희 손을 그에게 대지 마라. 그래서 큰형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드디어 이 도단의 형들에게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아우, 형님들! 반갑게 다가오는데 형님들 눈빛이 이상해요. 갑자기 형들이 요셉에게 달려들더니 요셉이 입고 있는 아까운 그 옷, 귀한 옷, 채색 옷을 벗겨버리죠. 그리고 요셉을 끌고 가더니 저 깊은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자, 루벤이 말한 것이 힘이 있긴 있어요. 손 대지 마! 그랬더니요, 동생들이 손을 못 대요. 자, 근데 동생들이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고 있겠죠. 자, 그 부글부글 하는 것을 자, 우리는 어떻게 좀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는요, 이 빈 구덩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을 던져놓은 그 빈 구덩이,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였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물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내릴 때 이런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 안에 회치를 해서 그 안에 물을 저장해 두었죠. 수영장 같기도 하고 저수지 같기도 한 그런 땅 속에 있는 물탱크들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물들을 언제 사용하냐면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을 때, 가물었을 때, 그때 목자들이 양떼들을 이끌고 지나가면서 그곳에서 물을 떠서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그 구덩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이제 형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지 이 빈 구덩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형들이요, 헤브론을 떠나서 양떼를 이끌고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북쪽으로 100km로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그 형들은 세겜 땅에서 머물지 않고 또다시 도단으로 30km를 더 올라왔어요. 자, 형들이 뭘 찾고 있나요? 물을 찾고 있죠. 양떼들에게 먹일 풀을 찾고 있죠. 그런데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건기가 찾아왔고요, 심각한 가뭄이 이 가나안 땅에 찾아와서 이 형들의 어떤 고단함, 이 형들의 절박한 마음이 이 빈 구덩이에 담겨 있어요. 빈 구덩이는 물이 말라서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고단함과 형들의 절박함을 담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양떼들을 위해서 생고생하고 있는데,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 팔자 좋은 동생 꿈꾸는 사람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편하게 지냈잖아요. 근데 요셉이 다가와요.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요, 이 정말 고단함과 절박함이 가득 담겨있는 이곳에 자신들의 그런 분노의 감정을 다 담아서 요셉을 그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루벤이 그들을 가로막았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하였더라. 뭐 하려고요? 동생을 구출하여서 누구에게로 돌려보내려고?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이야, 정말 이 큰형이 멋지지 않습니까? 동생들이 다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 먼저 그를 보호하고 나서서 하지마! 그러면서 저를 구출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지. 자, 그런데 루벤의 마음이 진심일까요? 자, 보면 30절 가운데 가보면 요셉이 사라지고 난 후에 이 루벤이 이야기하는 진심 어린 그런 말이 있어요. 3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요셉이 사라졌으면, 구덩이에 사라졌으면 이 요셉이 어디로 갔냐, 이 동생이 어디로 갔나 찾고 걱정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요, 가끔 하나씩 없어지면요, 누구야 하고 찾아다닙니다. 그게 정말 걱정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사라졌을 때 루벤의 진심은 이거였어요. 요셉아 어디로 갔냐가 아니에요. 나는 어디로 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맏아들의 지위를 회복해야 되는데 나는 어디로 갈까? 루벤은 그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형제들도 요셉을 건들지 못했지만 루벤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벳사공이 등판합니다. 두 번째 벳사공은 요셉의 넷째 형 유다입니다. 자, 그도 요셉의 위기가 자신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유다가 동생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얘들아, 요셉을 죽여봤자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냐? 팔자. 자, 형제들이요, 요셉을 어떻게 할까를 궁리하면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때마침 그때 그곳에 그 형제들 옆을 지나가는 사막의 거대 상단이 그들 옆을 지나갔죠. 그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길라 땅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단 땅을 지나서 저 지중해 옆에 있는 왕의 대로를 지나서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그들에게 향신료와 유향과 이 귀한 몰약을 팔기 위해서 지나가는 상단들이었어요. 얼마나 부자들인지 그들은요, 낙타를, 수없이 많은 그런 낙타를, 그 낙타를 뒤에 카라반을 연결해서 짐을 싣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막의 부유한 상단들을 봤을 때 유다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직감 같은 생각이 있었죠. 야, 요셉을 팔아야 되겠다. 쟤 죽여봤자 뭐 이득도 안 되는데 팔아야 되겠다. 소위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뉴스를 틀어보면 가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인신매매범에 관한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도가 나올 때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우리에게 꼭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얘들아, 낯선 사람 조심해야 된다. 자, 그렇지만 요셉을 인신매매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태어나서 17년 동안 17살이 되기까지 한솥밥을 먹었던 자신의 넷째 형 유다가 지금 이 동생을 인신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대근동 문화 속에서 인신매매를 할 때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의 몸값이 있습니다. 은 15세겔에서 30세겔 그 사이죠. 자, 요셉은 은 20세겔에 팔렸잖아요. 은 15에서 30세겔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오늘날 우리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한 그런 연봉액을 받는데 2년치 연봉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은 한 6천만 원, 7천만 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인신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면 이 사람의 인생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의 인생은 거의 이 노예 신분에서 평생 동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유다의 계산이었습니다. 요셉을 죽여서 그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다면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요셉도 꿈을 이루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형제들도 유다의 제안을 받고 나서 욕심이 생겼어요. 형님, 그럽시다. 자,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28절입니다.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 상인들이 요셉을 끌고 애굽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정확히 애굽에 어느 집에 팔려갔을까요? 자, 3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왕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자,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이라면 한 어느 정도 직급일까요? 자, 왕을 가까이서 호위하는 호위무사들의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애굽에서 대단히 높은 그런 관리직이죠. 자, 그 사람의 집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더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형제들이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이 옷이 누구의 옷인지 한번 보세요. 옷을 찢어가지고 염소의 피를 묻혀서 가져갔잖아요. 아버지가 아이고 요셉의 옷이구나, 큰일 났구나, 요셉이 맹수에게 잡아먹혔구나 그러면서요 몇 날 며칠 슬퍼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요, 평택이라는 곳에서 어느 한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자, 그곳에서 화재 현장에서 불이 꺼져갈 때쯤 소방관들이 투입이 되었는데 갑자기 유독가스가 막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 3분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돌아가셨어요. 자, 그리고 그 화재 현장 옆에는 이 고인들, 돌아가신 소방관들의 영정사진을 모신 그런 장례식장이 이렇게 차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자분들께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유가족들이 그 말없이 조문하는 대통령 후보들을 향해서 이런 2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도 약속했잖아요. 전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대통령이 되신다면. 자, 그 돌아가신 소방관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소방관을 먼저 떠나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너무나도 큰 그런 슬픔이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죠.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36절 제일 앞에요, 이런 접속사를 붙이고 있어요. Meanwhile, 한편이라는 그런 접속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접속사를 넣어서 오늘 본문 36절을 읽어보면 아버지는 너무나도 슬퍼했지만 한편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한편, 너무나도 한쪽에서 슬퍼하고 있는데 한편 요셉은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자, 이 일이 우연인 것 같아 보이지만 마치 미리 계획된 일인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세겜 땅에 왔을 때 형들이 없어서 그는 방황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니네 형들 도단으로 갔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혼자서요,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도단까지 왔는데 저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가서 보니까 우리 형들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한 한 사람이 등판하죠. 루벤이에요. 다 형들이 한 마음이 됐는데 루벤이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동생들이요, 불만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그 시간 도단 땅에 사막에 거대한 그런 상단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연히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었죠. 자, 그리고 결국 그 결론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한편 이 온 가족들은 이렇게 난리가 났지만 한편 요셉은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자, 너무나도 일사천리로 이 우연한 사건들이 계속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것은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일까요? 자, 이것은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꿈이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신들을 이렇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양떼들과 같죠.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양떼를 이끌고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도단으로 물을 찾아서 이동하고 있는데 그들이 찾은 것은 빈 구덩이밖에 없었죠. 양떼들은요,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어요. 아, 목말라요. 자, 그런데 이 양떼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야곱에게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과연 안전하게 이 양떼들을 잘 몰고 다니면서 좀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버지는 자녀들의 안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자, 루벤은 아버지와 관계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로 어떻게 나는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어디로 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장자로서의 자리를 회복하고 싶은 목마름이 루벤에게는 있었죠.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요셉만을 사랑하죠.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꿈꾸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요셉에게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 사랑 받고 싶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이런가요? 요셉의 형들도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인생 속에서 뭔가 꼭 이루고 싶은 그런 목마름들, 뭔가 꼭 얻고 싶은 그런 목마름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본문에서 그런 목마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물을 얻었을까요? 그토록 사라지기를 원했던 요셉이 드디어 사라졌는데 오히려 이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35절 가운데 보면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모든 자녀가 야곱을 위로하는데 야곱이 자녀들의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더라.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 나빠졌어요. 그리고 이 가정은 더 어두워졌어요. 가정의 분위기는 더 우울해졌어요. 아주 절망적인 그런 가정이 되었죠.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로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꿈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로 찾아오시면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100편 3절 그는 우리를 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수많은 목자가 등장하죠. 그러나 양떼에게 물을 주는 목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우리 삶에 내 영혼의 목마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선한 목자를 만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주고받는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계좌번호가 날라왔어요. 목사님 왜 나에게 계좌번호를 보내셨을까? 그래서 그날 묵상글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어느 성도분이 차량 운행하는 일을 하는데 실수로요 어르신을 한 번을 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도 그런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을 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도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묵상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날 성도들로부터 들려온 대답은 도와줘야 합니다 라는 대답이었고, 성도들이 십시일반 목사님이 계좌번호로 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간 진행하려고 했던 모금행이 하루 만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해서 그날 그 어려운 형편이 힘든 그 성도를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이런 힘든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약속의 꿈에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요셉에게는 이런 위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했지만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채색 옷을 빼앗겼어요. 구덩이에 버려졌어요. 은 20세겔에 자신이 팔렸어요. 그리고 타국말리 이집트 땅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그런 고위직 관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한 아들을 내어주실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도 요셉과 같이 이 세상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음모를 꾸몄고 그 아들을 버렸고 은 20에 팔았고 그의 속옷까지 빼앗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빼앗기고 은 20의 목숨을 건졌지만 그 하나님의 보냄받은 아들은 속옷까지 빼앗기고 은 20의 목숨까지 잃으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바로 구약시대에 우리의 선한 목자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가 바로 그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바로 요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그런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섬기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유시TV의 성도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약속의 꿈을 품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그 꿈꾸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꿈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어떤 원수가 와서 가로막더라도 선한 목자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까요? 따라해봅시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